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인생의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담겨져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드린 호산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늘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에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서 존재하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남쪽 남왕국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는 이스라엘 그 남왕국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이제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고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황폐했던 땅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땅을 그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들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성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가 없이 이방인의 나라에서 오랜 동안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새 속에 우상 숭배와 더러움 속에 그렇게 살고 있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사는 문화와 그 이방인의 나라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럽혀지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의 더러움의 그 삶 속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기가 좋은 환경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그렇게 축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서 속되고 더러운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오랜 동안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포로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더럽혀지고 타락한 죄악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의 세월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통의 세월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된 나라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의 삶에서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만이 그들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의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육체를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그런 삶에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새 영으로 새 심령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여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만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서 산다고 해서 그들이 더럽혀진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환경이 좋은 그런 축복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 영혼과 새 마음을 받아서 강팍하고 완악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심령들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행복하고 축복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버려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우리의 새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냥 이름뿐인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정한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과 거룩한 성결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화평과 충만해서 여러분이 신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에까지 나가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새로운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만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영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 속에는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길에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육의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에 그러한 땅의 축복만 아니라 환경의 축복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행복의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지수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낮게 나왔는지 저기 가난한 나라 아주 못 사는 그런 그 세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그 다음의 순위에 속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나라 백성들보다 행복의 지수가 낮게 나온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이나 행복을 누리며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며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이 돼서 잘 살아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의 땅에 드디어 나라가 해방되어 돌아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그렇게 잘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만족을 모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고국의 땅에 들어와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냥 어려운 일만 만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니까
매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고난의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잘 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들의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덴 동산처럼 그곳에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그러한 백성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강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어두워지고 세상의 것으로 근심 걱정이 가득 찰 때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감사가 없다고 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도 어떤 가정에서 그냥 너무 가난해서 그냥 그 채소만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런 가정에는 그래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가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만은 그 어떤 가정은 부자로 살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그 가정은 다툼과 분쟁이 있고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러한 부자로 살아가는 환경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고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와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강박한 마음이 다 제거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 살게 할 때에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축복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